5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1장부터 9장까지의 잠언의 첫째 단락이 지나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잠언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잠언의 두 번째 단락을 이루는 문장들은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한 절짜리 격언들로 채워져 있죠. 이 문장들은 인생살이와 지혜 혹은 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아우르는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장들이 모여있는 단락이다 보니까 흩뿌려진 잡곡을 다시 모은 것처럼 아무렇게 채워넣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신학자들은 잠언 두 번째 단락이 얼핏 보면은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연결어들이 자성 역할을 해서 비슷한 단어를 가진 잠언들끼리 그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이 잠언이 명언을 아무렇게나 수집해 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정밀하게 담아 놓은 책임을 증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잠언 두 번째 단락을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격언처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가 말합니다. 지능이 낮아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태도를 가진 자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움은 지능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반을 둔 성실하고 정의로운 태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성공을 위한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기초로 그 위에 다른 지식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3절은 이것을 확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길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줄이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외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세상을 공정한 곳으로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면서 성실히 사는 사람은 많은 소득을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셨었죠. 그런데 사람은 악하여서 수고하는 대신에 남의 것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죄인들의 불법적인 소득을 악한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수고에 생명과 물질로 보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속임수를 사업수완이라는 말로 합리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정직하게 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이것의 결말을 6절부터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롭게 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두루 기념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밀히 악행을 저지른 악인들의 이름은 썩은 것으로 취급받으며 온 백성의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의인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수치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부터 14절까지 말에 대한 잠언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긴 지면을 할애하며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이 담긴 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 진실한 말로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움과 시기가 담긴 말로 다툼을 일으키고 독이 서린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망치고 갈등을 조장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걸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문제가 생기고 말로 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다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 우리의 평소 습관적인 말이 미련한 자의 것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곁에 있는 가족에게 하는 말부터 문자나 카카오톡, SNS 같이 인터넷에 올리는 일회적인 글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 어린 강도사가 이런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나눔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자가 나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시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과 훈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바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행함으로 평안한 길을 걷고 그의 삶은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고집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훈계를 기억하고 바른 길로 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의 훈계를 바로 받아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 가운데 평화가 임하길 기도해 주시고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사태 그리고 또한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서 머무시는 동안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니제르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바로 받아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중동의 전쟁과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상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아침을 깨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따르길 소망하오니 주여 지혜를 부으시고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훈계를 받습니다. 그 훈계대로 고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바른 길로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학교, 아니면 직장, 그리고 가정,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